21세기 세상과 기독교 현실. 현대 사회는 이성의 거대 담론에 함몰되어 있다. 다시 말해, 세상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가치만을 원하고 그것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사회이다. 우리 주변의 대부분 것들, 인간관계 하나부터 거대한 사회, 경제, 정치 구조가 합리적인 이성과 물질화된 가치만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인본주의 물질 가치 구조가 만들어낸 물신적 자본주의의 원리는 초자연적인 영적 세계의 폭과 생명을 살리는 영적 전쟁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을 넘어서 의미를 넘어서 있는 영적 가치들이다. 그래서 말씀 선포는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단단하게 화석화된 이성적 세계관을 깨트리고 넘어서서 영적인 복을 가져오도록 하는 일이다. 만약 교회의 말씀 사역이 이러한 영적 능력에 근거한 사역이 아니라면 그것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세상의 공동체이거나 기독교를 빙자한 이익단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성적 세계관과 가치관의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도, 목회자 한 개인의 문제도 아니다. 헬라 철학이 자연에서 인간 중심으로 그 주제를 전환한 이후 세속의 학문과 사상은 줄곧 모든 가치를 이성의 원리에 복종하도록 만들어왔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신본주의 신앙 원리를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며 거룩한 백성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며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고자 하였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가로막아 왔다. 오늘도 세상의 이성적인 인식 원리와 물질적 세계관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부패하게 만들고 생명의 나라를 파괴하려 하지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바른 신학은 교단적, 정치적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통성이나 다수의 신학자를 통하여 이념화된 신학적 보수성만을 주장하는 신학이 아니다. 정통신학은 엄격하게 말해서 역사적이며 말씀에 근거한 교리적 정통이지만 말씀에 근거한 이 교리적, 역사적 정통신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며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영적 성장을 도모하며 죽은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신학이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살리기보다 죽이는 정통만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정통신학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 역사적, 교리적인 정통이 교리적인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교리가 성경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이며 교리적 기준이 모든 일의 능사가 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교리가 오히려 이성의 신여가 될 때 그 교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교회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 오늘날 단단하게 화석처럼 굳어진 이성적인 교리 체계는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를 이성, 인식의 범주 아래 묶어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람이 만든 인식 논리의 인용문 정도로 전락시키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성화된 세상에서 믿음의 실제보다 이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인식의 원리를 더 신뢰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에서 믿음의 실제보다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찾는다. 신학교에서는 훈련과 말씀 교육을 통하여 영적 능력을 갖춘 종들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외우고 논리적인 훈련으로 의미를 찾도록 하며 사람들에게 무엇이 유용한가를 찾도록 가르친다. 신학교는 논리와 이론을 암기시켜 지적인 그리스도인만을 양산하는 곳이 아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단지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고 아는 것이라고 착각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식론적 지식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철저하게 측량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가는 영적인 나라이다. 물론 이 영적인 나라가 창조 세계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지만 분명한 것은 영적인 나라는 시간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나라이며 세상과 하나님 나라와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임하는 나라이다. 오늘날 우리는 거대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는 이성적 거대 담론과 모든 것이 수량적 알고리즘으로 엮인 과학만능주의에 대항하여 거룩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왕으로 등극한 이성이 싸우고 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전 인생과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귀는 날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다. 복과 관련하여 구약은 영적인 복을 물질의 복으로 표현했고, 신약은 이 물질의 복을 영적인 복의 성취로 표현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부 개신교 목사들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했던 것처럼 왜곡된 신학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복을 물질의 복처럼 여기도록 한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물어야 한다. 종교개혁 500여 년이 지난 지금 개신교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물어야 한다. 신학이 이성의 시녀가 되어버린 것이 과거의 일이라면 오늘날의 신학은 아예 개신교 신학과는 거리가 먼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문학의 한 분야로 전락해가고 있다. 신학의 가치와 본질은 신자의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있다. 신학자들은 신학을 사람들의 욕심을 정당화시켜주는 수단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기독교 역사는 신학이 사람을 위한 신학으로 전락했을 때 교회는 부패했고 사람들은 피폐해졌으며 생명구원이라는 기독교의 본질적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생명은 이성적,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지 않으며 양적이며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없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의 말씀 사역은 교회의 물질적, 양적 성장을 위한 효율성의 원리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신학이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그 본질적 사명을 잃어가고 있다. 신학의 발전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목회 현실을 잘 분석하고 상황 논리에 적절한 대답을 찾고 현대인들을 합리적으로 잘 설득하는 논리 체계의 발전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날마다 인식론적인 추론을 추가하며 과거의 의미들을 업데이트시키는 것인가? 모두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의 당면한 목회 현실은 이성주의라는 거대 담론과 효용성의 원리에 잠식되어 가고 있다. 신학의 참다운 발전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 드러난 구원으로서 생명을 밝히고 그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이성적 알고리즘으로 엮여 있다. 그래서 이성은 그들의 제국을 만들고 그들의 인식 원리로 세상을 지배해 나가고 있다. 사람의 인간다움을 표방하는 최고의 원리는 이성이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인간다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이성의 원리를 강화하고 과학과 문명으로 세상을 고양해왔다. 사람 대부분은 이성적인 것이 인간적이고 인간적인 것이 이성적이라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은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통하여 사람의 이성이 얼마나 허약하고 무기력한가를 증명해 주었다. 그들은 짐승처럼 사람을 약탈하고 죽이고 문명을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사람의 본질은 이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된 인격체로서 하나님과의 의존적 책임 관계에서 그 본질적 가치를 다할 수 있다. 사람 자신이 주체가 되어 이성으로 세상을 주관하려는 것은 사람의 본래 모습이 아니다. 사람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사람의 올바른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다. 목회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일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첩경은 항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대언자, 중보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은 신학의 본질과 기독교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불합리함으로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 물론 기독교는 사람의 인식 논리로 볼 때 불합리하게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불합리하지 않다. 이성의 눈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순과 역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신앙은 이 모순과 역설이 자리하는 곳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하늘의 복과 생명을 가져온다.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루터는 신앙이란 경험적인 실제성과의 끊임없는 모순 속에서 그 숨겨져 있는 실제성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요, 이성과 체험의 모순을 감내하는 것이며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의 실제성을 돌파해 나가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신앙은 현대 정신에 의해 암울하게 짓밟혀버린 보이지 않는 세상의 영적 실제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신앙은 단지 모순되는 이 세상의 실제성을 돌파해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끌어내야 하며, 여기서 신앙은 하나님 자신의 율법 말씀을, 율법에 나타난 그의 진노를 돌파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루터는 경건한 신자는 불가능한 사실들과 관계하는 한 영웅이다라고 선언한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진보를 이루고 과학적인 지식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생명공학은 영장류의 복제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첨단 정보 통신과 과학 문명은 이전의 고귀한 가치들을 박물관의 골동품으로 만들어버렸다. 첨단 과학 문명은 우리 모두의 시선을 보이는 세상에 붙들어 매도록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는 영적이고 영원한 세상을 꿈꾸지 못하는 꿈이 없는 백성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으로 남다르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